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의 관원들의 꿈을 해몽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이 감옥에 잡혀왔는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위대장은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안에 감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위대장,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관리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고위 관리인 만큼 보디발이 신경을 써서 요셉이 잘 돌보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참고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지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의 메뉴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집트가 고대로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했고 빵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빵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우리로 치면 밥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신하들에게 급료를 주거나 보너스를 줄 때 빵으로 주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빵을 굽는 관원장은 좀 더 차원이 높은 관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면 반역에 가까운 죄로 고발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날 그 관원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데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되죠. 요셉은 복직될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막상 그 관원이 풀려난 후에는 요셉을 까맣게 잊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후 2년이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어 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여기서도 요셉이 관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애굽 왕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차 요셉이 총리로 활동하는 데 유익한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몽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23절에 요셉의 도움을 받은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대목인데요.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요셉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창세기 41장에는 그 유명한 바로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는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때에 바로가 흉흉한 꿈을 두 번 꾸게 되는데요. 하나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게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고 또 하나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해괴한 꿈이었습니다. 이 흉흉한 꿈을 바로의 점술가들이나 현인들 그 누구도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죠. 요셉은 즉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풍년이 7년간 이어진 후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뒤따를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꿈에는 애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죠. 나일강 상류에 비가 오면 하류의 강물이 범람을 하면서 강 유역의 농지가 모두 비옥해집니다. 이 덕분에 애굽에서는 농사가 잘 됩니다. 특히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이 지중해 인근을 다 먹여 살릴 만큼 최고의 곡창지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동풍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을과 봄에 이집트 동쪽 시내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일에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올라왔다는 4절의 내용은 나일강이 메마르게 될 정도로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장면이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라 함은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가져올 메마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풀이를 한 요셉은 25절과 28절을 보면 그 당시 스스로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던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대로 행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법도 제시하는데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수거해서 성읍마다 저장하여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요셉의 총명함에 감동을 받은 애굽 왕은 왕을 대신해 다스릴 전권을 요셉에게 주고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이에요.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거든요. 13년 고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실행해서 대기근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주민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이야기에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고 애굽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도 아들들 이름을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잊고 애굽 땅에서의 새 출발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내지 않아요.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시작돼서 가나안 땅의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에 와서야 그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랬나요? 그랬다고 하기에는 애굽과 가나안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부하들 시켜서 연락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요셉은 형제들을 마침내 다시 대면하게 되는 창세기 42장부터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도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 10명 모두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37장에서 요셉이 17살에 꿨던 그 꿈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애굽의 총리로만 보이는 요셉을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도 애굽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이 아니냐 몰아세워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곡식을 판매할 테니 대신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고향에 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제 중 한 사람이 감옥에 gat혀야 한다며 시므온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주긴 주는데 형들이 지불한 양식 대금을 몰래 곡물자루에 다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야곱은 펄쩍 뜁니다. 르우벤이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걸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베냐민과 시므온 모두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야곱에게 호소를 하지만 야곱은 시므온은 이제 잃어버린 자식으로 치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두어 가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요셉이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둘 때 왕의 대리인인 요셉이 명령을 했으니까 형들도 왕의 죄수들이 갇혔던 감옥에 투옥이 되었겠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감옥 생활했던 시위대장 집에 있는 바로 그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형들이 조금이나마 겪어본 셈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죗값을 이렇게 받는다고 서로 탄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순간 울컥해서 밖에 잠시 나갔다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간 억울했던 마음이 눈물로 터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비록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의사는 있었겠지만 형들을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읽어보면 형들을 시험하는 듯이 게임을 하듯이 계속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들도 형들이지만 요셉도 공개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할 때까지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4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장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